성경 이사야서 43장 1019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웃집 아저씨는요, 아침만 되면 열심히 숫자를 셌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 아저씨가 열심히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서 옆에다가 노트 같은 종이를 놓고서 얼마만큼 세면 그걸 또 이렇게 바를 정자를 써가며 열심히 숫자를요, 책을 넘겨요. 참 이상하다. 왜 저 아저씨는 저 책을 넘겨가면 날마다 숫자를 저렇게 세고 있을까? 이제 소리를 내서 세요. 그런데 책장을 넘기면서 뭔가를 세요. 늘 세요. 그러고서 발을 정자 써서 숫자를 다 보태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아침에 이제 몇 번을 봤는데 이게 얼마 몇 페이지를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저씨, 왜 책에 뭐 그렇게 숫자를 맨날 1, 2, 3, 4를 세요? 그랬더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그래요. 뭐지? 제가요, 어릴 때도 주일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또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목사님도 그러시고 성경을 가지고 읽어주셨지, 성경을 넘길 때마다 숫자만 세고 있는 분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저희 어머니 구역예배를 드리시면 다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지 성경을 넘겨가며 또 숫자 세고 또 넘기고 숫자 세고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가면 다 성경을 읽던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다른 사람들 다 읽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말고 나는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두꺼운 성경이 도대체 몇 절일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몇 절로 됐을까? 왜냐하니까 이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것을요, 본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몇 구절로 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넘기면서 숫자를 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아저씨 책은 숫자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숫자를 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분이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전도하고 막 바쁜데 이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읽으라고 성경 사다 준 걸 가지고 뭐 했냐, 남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이 글자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안 하는 거 해보자. 그래서 안 하는 거 해서 아내한테 인정을 받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교인들이 나처럼 여기 구절 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서 아이고 누구는 말이요, 성경이 몇 절이라는 거를 다 셌다더라,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센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센다니. 여러분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예,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어서 66권이고, 예, 총 구절은요 구약이 23,214 구절, 신약이 7,959절. 그래서 합하면 몇 구절이냐니 31,173절이에요. 내가 그분이 그런 줄 알았다.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기다 발을 정자 써가며 그 구절을 따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던 그때를 제가 생각하면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웃음이 나왔거든요. 참 아저씨 독특하시다,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 숫자로 세든 글로 세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든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던져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흐르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비록 죄인으로 사망 권세 아래 있지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임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몇 구절로 되어 있는가 그거 연구하느라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그 약속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삶에 체험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31,173절 아무 소용없어요. 숫자를 아무리 발을정자를 많이 써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막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을까요? 또 자동차를 여러 대 사서 막 남들에게 자랑하고 아침에는 이런 자동차, 저녁에는 저런 자동차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고, 그러면 내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잘 돼서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으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으로 잘 되어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할까요? 우리 모두는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멘. 미래는요, 내일은 아직 내 시간이 아니.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코로나 무슨 특집을 하는데 보니,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런데 어떤 그 과학자가, 의사 연구원이, 연구사가요, 이 뭡니까,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의 폐를 떼가지고 이따만한 통 안에 잔뜩 넣어놨어요. 연구실로 가더니 그 알코올에 잠겨진 거를요 장갑 하나 끼고, 참 이런 표현에서 뭐하지만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몸에서 떼어놓으니까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숨진 그 사람들에게서 그 폐를 떼서 연구를 하는데 보니 섬유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이렇게 섬유화가 되어져서 그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거의 막 죽어버렸어요. 굳어졌고 혈전이 생겨서 다 혈관을 막아버렸고, 그것을요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뭡니까 메스로 다 잘라서 연구하는 중이더라고요.
어찌나 놀랬든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사람의 폐를 꺼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보통 그냥 수건, 물에 젖은 수건 드러내듯이 드러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폐가요 이미 섬유화가 돼가지고 허옇게 됐는데, 거기 사이사이 이렇게 벌려서 보여준대. 그 사이에 구멍마다요 핏덩어리가 가서 다 막아버렸어. 야,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뭡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할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의 폐라고 생각하고 만질까? 이 사람의 평소에 활동하던 그 모습과 인생을 살아왔던 모습과 죽은 후에 폐를 떼내서, 왜냐, 후손들 인류를 위하여서 그 연구하기 위하여 장기를 그렇게 떼내서 그렇게 하고, 왜냐니까 코로나 환자들은요 거의 화장을 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적출을 해서 백신도 만들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폐를 가진 사람, 저렇게 폐가 다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살다 갔을까? 무엇을 하다 갔을까? 그 인격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까? 연구실에 한낱 연구 자료로 밖에는 적출되지 않은 우리의 신체 기관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수건 만지듯이 그냥 척척 갖다 이렇게 해요. 저 담대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내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 이러이러함을 아무시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올 수 없고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다가 오늘 안에 죽어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 시간, 미래에 죽는 사람 없어요. 무슨 뜻이냐? 내일 죽겠다는 사람 내일이 오늘로 되었을 때 그때 죽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육신을 훨훨 털고 지나가도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죽을 사망줄을 잡지 말고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줄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징계를 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찾아오리라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선택했고 구원했고 너희를 이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니, 아담의 후예 중에서 셋의 계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낳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솔로몬이 낳고, 물론 다윗과 솔로몬 계속 옵니다만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첫째 43장 1절에서 보면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기 위에 사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어떤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누구를 가르치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아니?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아멘. 그 다음에 나는 너를 구속했다. 무엇이면? 구속했다가 뭐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법정에 끌려가는 구속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구속.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 하나님 앞에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를 불러낸 자다. 나는 너를 구속한 자다. 나는 너를 속량한 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니,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다가 이 세상에 그냥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저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요,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말세지 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 여겨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로로 가요? 무슨 공로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믿고 내 죄는 십자가에다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가져온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아멘. 소유는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절대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것은 다시 찾아오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시간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아멘. 두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색깔이나 어떤 짐덩어리가 막 머리에 올라앉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들이 침노를 받는 거예요. 침해를 받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요, 잔잔하던 심령, 여기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잠하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공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요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디로 튈 줄 몰라요. 두려워 떨면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된 너희여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멘. 구체적으로 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하셨는가니,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이 감히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주 교통사고로요, 제가 대형 사고가 몇 번 났잖아요. 그랬는데요, 세상에 그 순간에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 끝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실 거고, 사명 끝났으면 지금 가겠구나. 바로 그 육체에서 영혼이 딱 떠나면 천국일 것이
아이스링크장에서요, 제가요, 뒷사람이 제 발을 쳐가지고 뒤로 자빠져 그대로 얼음바닥에 뒤로. 왜냐, 누가 나를 공격할 거를 알지 못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스케이트로 서 있는 걸 쳐버렸으니 뒤로 그대로 땅 떨어져 버렸어요. 그 뭡니까, 이 목동 아이스링크장의 그 천정이 뱅뱅 돌기 시작하더니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게 돌면서 영혼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감이 왔어요. 제 느낌에 이제 천국으로 이거가 되겠구나. 왜냐니까 땅에 떨어질 때, 그 얼음판 위에 떨어질 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두개골이 깨지는 거 아니면 깨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정신이 작동하지 않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져 빙빙 돌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그 빙빙 돌던 것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천국으로 이거되는 겁니다. 저는요, 환자들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봤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문이 열림을 보고 그 성도가 마지막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라고 그들이 열린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고백하는 것도 들었고, 악한 마귀가 데리러 와서 가기 싫다고 소리 질러대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조금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괜찮으냐고, 아직 지상이구나. 아무튼 장수할까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지금 저의 삶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을 가장 큰 위험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내가 가는 곳에 누가 같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가시는 곳에 누가 감히, 어떤 물결이, 어떤 위협이 하나님을 덤벼요? 하나님한테 덤벼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보고 그 위협을 주는 존재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과 공격이 와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악한 권세들은 다 알아요. 저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마귀는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엔요 내 양심이 듣고 내 귀가 듣고, 그 다음엔요 악한 마귀 사탄이 듣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따라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요, 자기의 생명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몇 마디가 어려운가요? 안 해요. 야, 대단합디다. 대단해요. 그 속에 악한 영이요 평생을 붙들고 있다가 머리가 허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안 해요. 아주 지옥 가기로 아주 하나님을 대항해도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래요.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초청했다 해도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내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는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젊은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어때요? 지금 코로나 앞에는 너나 없이 맥을 못 추잖아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80을 살고 90을 살고 70을 살고 50을 살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영원한 곳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물같은 고난도 불같은 고난도 다 하나님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불같은 시험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거든 상황이 아닐 때,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주장해라. 주장. 하나님, 물에도 불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침몰당하지 아니하도록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는 뭐냐? 왜? Why?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라는 것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며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첫째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는 숫자만 셌지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거 알지 못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다면 알술을 드셨던가 봐요. 제가 어려서는 잘 몰랐고 제 기억에 남은 게 뭐가 남는가 하면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갖고요, 이거 마비가 왔어요. 그 자리에서 마비가 와가지고요, 이 입술 하나도 입술이 벌려지지 않을 정도로 마비가 오면서 온 몸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아마 알코올 때문에 너무 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요, 그 입에다 막 꿀물도 넣어보고 막 난리를 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숫자만 세고 있던 그 아저씨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2편, 이웃집 아저씨 이야기 2편. 예수를 믿고 나더니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더니 온 가족이 자는데 새벽에 장작을요, 옛날 시골 교회들은요 겨울이면요 이 장작불을 떼야 했습니다. 아궁이에. 그러면 사택에 누군가가 나무를 갖다 드려야 돼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산에가 나무를 하시지 못해 할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이 지게에다가요 나무를요 낮에 톱으로 썰고 도끼로 쪼개놨다가 새벽이면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막 한 짐을 지고요 4km가 넘는 교회를 가요. 교회를, 그 먼 거리를 가다 쉬고 땀 닦고 가다 쉬고, 그러고서 사람들이 보기 전에 교회 사택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다 부엌에다가요 쌓아놓고 와요. 그러면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 교회에 누가 왔다 가셨어요. 어젯밤에 잘 때 없던 장작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있네요. 그냥 절대 말을 하지 않아. 왜냐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에다 뭘 할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요 감리교단의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숫자만 세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만나 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왜 내가 너를 왜 돕느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 너를 창조하고 불러내고 구원하고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만들어서 땅에다 집어 던져버린 게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뭐라고 하셔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무 때나 가다가 야, 너 혼자 이제 가거라, 내가 너와 너무 오래 했지,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장기간 기도하시다가 아직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 주여 아버지, 우리 간증이 없는 날이, 없는 주간이 없어서 제가요 참 놀랍고 놀랍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천만 원 돈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과 통화가 되게 해서 그 돈 그냥 사기 당할 거 그냥 막아주셨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젠가 제가 우리 교회 손 소독제도 필요하고, 이게 뿌리는 손 알코올 그 성분이 거의 필요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알코올 그거 저 뿌리는 거 좀 어디서 갖다 놔라. 오전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갖다 놔, 이제 떨어졌어, 갖다 놔. 그러고서요 휴대폰을 열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 휴대폰을 열고서 누가 문자를 하셨네. 그럼 세상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 교회에 이전한 개척교회 5평에서 성도들이 5평인 교회에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그냥 예배 못 드리고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 30평으로 옮겼대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94평입니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30평으로 옮겼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교회, 우리도 도움 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요 보태드렸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보낼 알코올병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걸 포장하고 계시면서, 목사님 지금 예수생명교회 보내려고요 이렇게 알코올하고 뭐요 손 씻는 세안 비누하고 이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전도사한테 지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경기도로 쫙 연락을 하셔가지고, 얘야 김 목사가 알코올이 필요하단다, 얼른 포장해라. 할렐루야. 이 기적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요 설교 중에 간증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요 정말 마귀가 시기질도 할까봐 내가 가끔 안 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콩고 예수생명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시죠? 콩고에 어제 그 선교사님과 통화가 됐는데 뭐라고, 목사님 콩고의 예수생명교회가요 학교 학생들이 300명이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집회할 때. 지금 500명이랍니다. 할렐루야. 일반 학생들도 들어와서 공부한답니다. 농아인 학교인데. 그리고 우리 예수생명교회를요 그 마을에는 없는 너무 특별한 장소라고서요, 그 마을에서요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요, 할렐루야, 세미나도 하고요, 예, 학계, 교계, 교육계, 어디에서 예수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쓰고 계신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신년에 전화를 주셨잖아요. 안부 전화를. 그래서 안부 전화하는 중에 우리 태국 세 번째 태국 예수생명교회를 헌당 예배 드리고 들어오자마자 국내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누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왜냐니까 어디서 사기를 당했답니다. 선교한다 그래서 보냈는데 사기당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보낸 선교비를 선교대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너무 상처받았어요. 교회 세우겠다고 해서 선교비를 보냈는데 거기 가보니까 남의 교회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고 거짓말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들을까봐 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고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싶은데 어디 믿을 만한 곳이 없는가 하고 사람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 혹시 김 목사님 아프리카 가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콩고와 잔지바 태국까지 갔다 오셨는데 혹시
혹시 아프리카에 우물 팔 곳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시면 그분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소집이 됐어요. 다 이제 전화로 이렇게 소집이 돼서 어디에다 있으면 좋겠습니까? 케냐입니까? 나이로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런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해보는데 선교사님들의 의견이 어디에 집중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 콩고 예수님께 우물 파야 됩니다. 주여, 감동이 안 오셔요? 나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콩고 예수생명교회 우물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 집회할 때 애들이요 줄 서서 안수 받는데 고열이 펄펄 끓어. 고열이 그날 막 안수 받고 애들이 막 열이 막 떠나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기 때 고열이 나면 청각 기능을 잃어버리니 언어를 듣질 못하니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농아인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 안 들리고 입도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니 수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 1000만 명이라니까요. 1000만 명이 지금 넘어요. 그런 농아인 교회를 세웠고, 농아인 학교에 농아인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대로 짓고 있을 건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물이 없어서 이재용 목사님, 거기 교회에 개척하신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계속 아프리카 콩고 예수생명교회에 우물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 수질 나쁜 물을 먹고, 한번 제가 집회 갔을 때 비가 왔는데요, 이거 동물의 똥물부터 시작해서 막 어디가 시내인지 집인지 분간이 안 돼요. 닭똥물, 더러운 똥물. 와, 그게 그러고 살아. 야, 큰일 났다. 이들이 이러니 병이 많구나. 그랬는데 제가 사실 우물이 있는지 뭔지 그걸 왜냐니까 저는 물을 사갖고 다녔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그 우물을 놓고 기도하고 계셔. 이게 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어디 믿을 데가 없어서 1000만 원 우물을 파드리고 싶어서 1000만 원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 콩고 예수생명교회 우물이 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제 목을 더 질렀다가 이 목이 이 소리까지 안 나올까봐 지금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Why? 왜? 왜냐하면 너를 위한 값을 이미 지불했다. 아멘. 세상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면서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유대 백성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고레스가 어떤 계획을 꾸몄는가 하니, 유대 민족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떤 나라를, 민족을 대신 대타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고레스 시대에는 사실 애굽이 정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공치사 한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뭐냐,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때는 그 일이 계획만 됐었는데, 고레스 왕위를 물려받던 캄비세스 시대에 애굽이 바사에게 정복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대 민족을 내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눈은 이제 애굽에게 돌아간 거예요. 유대 민족은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십시오. 죄 짓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힘쓰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그렇게 어려울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3개월치 월세를 보내서 우리 교회 2020년도를 기적의 강을 건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체험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서남북에서 모아 너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우지까지 살아오면서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 있습니까? 주신 축복 모르고 놓쳐버린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우리에게 흩어진 모든 우리의 분복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 것 있거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다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권도 회복되어지고, 아멘, 물권도 회복되어지고, 인권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나그네 된 땅에서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 굳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